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BCD 안독에 전도하는 관련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신앙과 삶의 중심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항상 그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가 있고 핍박자가 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한 거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그 다음에 회당에 모일 때는 온 그 사람들이 다 왔죠. 예, 복음을 듣기 위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 어디서 들을 수 없었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막 온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유대인들이 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울 왕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왔다는 분명한 그들이 알고 있던 그런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정당성,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계 입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쪽으로 개신교 쪽으로, 그러니까 그 초대 그리스도인 쪽으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쏠리니까는 마음에 이제 막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50절에 보니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는 이 경건한 귀부인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유대교에 입교한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어떤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반응을 했던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또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다 쫓아내죠. 그때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디온으로 가거든.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참 보면은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죠. 굉장히 무엇인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그의 인생을 보면 완전히 꼬였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든 삶을 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원래 세상적으로 본 사도 바울은 정말 오래 살아야 되는데요. 욕도 엄청 먹고 얼마나 사도 바울 욕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 욕했는데 욕오던 거 보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아주 엄청 오래 살았어야 돼요. 그처럼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들이 있고 핍박자들이 있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이 사도 바울 본인은 그거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들 똑같은 핍박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거든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고꾸라지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왔는데 나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핍박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아무리 핍박해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같이 다녔습니다. 그 이외에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밥은 어떻게 하죠? 바예수라는 그런 마술사가 있었던, 엘루마라는 그런 마술사가 있었던 곳에서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해서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지난주에 말씀이 나왔었죠.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왜 요한이 그들에서 떠났을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먼저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요한은 그들 중에 가장 젊었던 사람이고, 어찌 보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호하면서 길도 안내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한인데, 이 요한이 이 버가라는 곳에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버가에서 머물렀는데 희한하게 버가에선 복음을 안 전해요. 버가에 머물렀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요, 머무는 곳에서 항상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버가에서는 머물렀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디로 바로 옮기게 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바로 옮기게 돼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200m에 있는 고지대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꼬불꼬불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곳에는 도적대들도 출몰하기도 하고 힘든 거리였어요. 아니,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버가라는 곳에 딱 머물고 그것에 거점을 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버가는 그냥 거쳐서 지나가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버가에 머물렀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떠나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갈라디아에서는 좀 나와요, 이 내용이. 왜냐면 이 버가하고 그 해변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갈라디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살짝 언급을 해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설이 아니라 학자들이 밝혀낸 거,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밝혔을 때 사도 바울은 버가에서 전도를 못한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요,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서에서 보면은 이 내용이 살짝 나와요. 내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했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풍토병에 걸렸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풍토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마 버가 지역이 사도 바울에게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쪽에서 너무 심한 풍토병에 걸리다 보니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나게 돼요. 그러면 그 시점 속에서, 그러면 이 풍토병에 걸렸던 이 사도 바울은 그 버가라는 지역에 있을 때 굉장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사도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그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고 말과 행동이 동일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그대로 보여줬던, 어찌 보면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사역이 굉장히 신나지 않았을까, 너무나도 기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당에
그 건물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 족족 다 받아들이죠. 기도하면 열심히 따라 기도하죠.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목회자들은 그보다 더 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역은 너무 신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명령하시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당시 나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 전도여행은 누가 설계하시고 누가 전도여행을 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중보기다를 세우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만듭니다. 같이.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 어디죠? 그 버가에 이르렀는데, 근데 버가에 이르자마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고요? 병에 걸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아니 어쩌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고 싶다고 간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역 잘하고 있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전도여행을 보내셨으면 건강하게 하시던지 병에 걸렸으면 낫게 하시던지, 이거는 전도여행을 가서 그 초반부터 아주 그냥 죽이기로 작정하셨는지 풍토병에 걸려갖고 아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역 잘하고 있는 나를 부르셔서 따로 세우시고 가라고 해서 간 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것으로 이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을 떠나버려요. 어쩌면 이 마가 요한은 이 전도여행이 많이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혈기는 있었지만 힘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배를 타고 계속 다녀야 됩니다. 전혀 새로운 곳에 계속 정착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믿고 따랐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립니다. 떠난 사람은 쉬워요. 누가 힘듭니까? 남겨져 있는 사람들. 남겨져 있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병든 거, 뭐 병이 들 수 있죠. 제가 몇 번이나 고쳐달라는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으니까 저 병든 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함께했던, 마음을 나눴던, 기도했던 동역자 요한까지 떠나버리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데리고 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가 요한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요? 힘이 얼마나 빠졌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사역 잘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니까 그냥 바로 순종해 떠나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것인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정말 잘 믿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이해되는 일만 일어나나요? 이해 안 되는 일들 참 많이 일어나죠. 믿음의 결단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철야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목숨 걸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를 인도해야 될 마가 요한은 떠나버렸으니 이게 사도 바울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겠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어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그가 의도하지 않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고백했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 그 안에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은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는 자신이 그런 것들을 정말로 아주 처절하게 경험한 후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위협 속에서 그는 위축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예수님을 붙잡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죽음에 처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더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단 2절밖에 안 돼요. 그죠? 단 2절밖에 안 되는데 이 2절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는 지금 정말 편한 곳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며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고는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하고 힘들고 답답했을까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파송을 받았는데 복음은커녕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줘야 될 마가 형은 사람을 떠나버렸어요. 동역자는 떠나버렸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놓이면 놓일수록 사도 바울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가 요한이 떠났기 때문에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러 파송을 받았지만 그런 상황 내가 풍토병에 걸려
죽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병에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아주 처절한, 간절한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6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지금 풍토병으로 죽을 뻔했다가 겨우 비시디아 안독으로 와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동역자가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마음에 상처가 쌓여있는데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짜증내거나 오해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를 더 힘들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에 처해지면 처해질수록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처럼 어느 곳을 가든지 사탄, 귀신 들린 자들이 사도 바울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왜요? 사도 바울의 그 안에 있는 믿음, 사탄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 배신도 당해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큰 어려움과 또 질병에 걸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낙심에 빠지게 만들 만한 그런 일도 생겼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찾고 신뢰하고 선포하며 나가니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사단은 사도 바울을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오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도 그렇고 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맥락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당신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당신들의 욕심으로 그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당신들이 죽였다. 누구를 통해서요?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증거하는 구원자시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똑같아요. 근데 살이 붙는 것도 있고 또 빠지는 것도 있죠. 시편 말씀도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정통성과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하는 것이 거의 동일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핵심은 늘 똑같았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핵심, 전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눈앞에 보여요. 눈앞에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 다시 살리셨다.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40일 동안이나 지냈고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또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상황에서 풍토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의 그 중심과 또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 중심을 종합해 볼 때에 기독교는요, 예수님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기독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증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목사,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장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권사,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집사,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도,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성도라 이야기할 수 없겠죠. 목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 말장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삭군 목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목사, 삭군 목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와 성도는요, 분열의 도구일 뿐이에요. 사탄이 한 번만 휘젓고 지나가면은 아주 알아서 싸웁니다. 알아서.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난다. 우리 안에 조금 그런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말만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방이 다 틀렸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재판장이 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라는 건 결코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서로 용납해 줘야 되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서로 권면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 목사, 성도는요, 사탄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배당은 건물일 뿐이에요.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중요합니까? 성도가 중요하죠. 근데 예배드리는 그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 종교인들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교회라 이야기할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 빠진 교회와 성도는요, 교만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이 교만이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교만한 그 교만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그냥 나왔겠냐고요.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은요, 그가 정말로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도저히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역사하시는 변화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나라에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들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일들 참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같이 믿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더 아파요. 상처가 더 깊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잘 치유가 되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 읽기도 힘들고 신앙생활이 무너지기도 하고 너무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문제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문제의 본질을 보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테스트도 일 수 있고 사탄이 나에게 주는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변화될지를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나면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중심의 삶과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로 빚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빚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빚으셨을까요? 고난과 역경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런 놀라운 믿음의 또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로지 한 군데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 성경이 가르치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선지자들 그토록 기다리고 외쳤던 구원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을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삶과 신앙과 생각과 말과 그 모든 인생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꾸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것이 끝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주일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지나셨대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상황은 안 바꿔주시고 은혜만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을 하시는데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좀 많이 깨닫는 것도 있었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지 않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도 장로님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그래도 이길 수 있고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문제는요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앞으로 문제 해결 안 될 거 많아요.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거 앞으로 널려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더 많이 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 놀랍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인도하시고 뒤돌아보니까 와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단 것은 주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죽음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 겨우 살아난 후에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했던 고백입니다. 그렇게 쉽게 했던 고백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인들처럼 진짜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모든 삶과 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정말 나에 대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고백. 사탄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